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일,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절부터 22절인가요? 22절까지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기업에서 이제 내쫓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일들이 되어 있고요. 22절부터 34절까지는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가 임신하게 하시고 이제 이삭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하고 좀 특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임신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지금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강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어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경험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100세 때 이삭을 낳았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만이 아니라 이미 생리가 끊긴 자기 아내가 90살 그 노년에 아이를 임신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불가능함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직접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표현하고 그것에 반응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함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해서 주셔도 아닙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롯이 내 종이 그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아서 이렇습니다라고 계속 어찌 보면 서운한 모습, 믿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이 21장을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물론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를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의 삶의 믿음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장이 이 21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선순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험과 믿음이 함께 가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런 경험 없이 무턱대고 믿으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들인 것도 맹신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경험과 지식과 그 확신이 같이 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다양한 일들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 점점 선순환이 되어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높이뛰기 선수가 높이뛰기를 할 때 한 번에 뭐 100cm, 뭐 150cm, 200cm 이렇게 뛰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작은 것부터 점점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확립되어져 갑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경험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작은 믿음의 경험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한 것들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들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소한 거 하나하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 거창하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막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간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야 되는데 버스가 제때 안 온다. 그럼 하나님 버스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소한 필요들 하나하나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에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또 체험하게 되죠. 그럼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돼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에 쌓이게 될 때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경험, 사실 그 이전에도 여러 영적인 경험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아내도 지켜주시고 전쟁에도 승리게 하시는 그런 많은 믿음의 과정들을 거쳐서 점점 믿음이 자라다가 이삭을 낳는 이 일, 자기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여러 가지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 믿음과 함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9절부터 또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찌 보면 창세기 16장의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애굽 여인 하갈이 사라에게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하라를 비웃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85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 낳은 이후에 너무 기뻐했던 것 같고, 그 애굽 여인 하갈을 이스마엘을 너무나 신뢰하면서 아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갈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나에게 있다, 내가 어찌 보면은 정실이다, 예를 들면 그런 생각으로 사라를 비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그때 갈등이 일어나서 하갈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도 어찌 보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지금 어찌 보면은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5살 됐겠죠.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에게 유일하게 다 있었고 자기만 유일하게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몇 살 어린 동생이 태어났는데 이 동생이 이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자기 기업의 정식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어쩌면 이스마엘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마음속에서 이제 이삭에 대한 여러 가지 괘씸함과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자랄 때 이런 경우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둘째를 막 잘 때 꼬집고 괴롭히고 부모의 사랑을 빼앗긴 그 마음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고 그런 모습을 사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절의 말씀인데, 이 종의 아들은 네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무엇에 대한 싸움이냐면 기업을 누가 이을 것인가 라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냥 기업을 잇는다는 것이 그냥 똑같이 나누어준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정통 후계자가 누구이냐,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이냐를 사실은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고 그 모든 것들을 대표되는 권리를 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과 함께 그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라는 그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식 부인이었고 나에게를 통해서 온 자녀가 약속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지 않은 이스마엘과 이 하갈은 그것들을 함께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을 더 세워야 돼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내쫓으라는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사실은 그렇다고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라는 명령이거든요. 택할 수가 없죠,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라의 말대로 행해서 내어 쫓으라. 내가 그도 너의 씨기 때문에 챙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어 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매우 근심할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21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태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일에도 온전히 순종합니다. 근데 이 순종에는요, 더 이상 이제 이스마엘은 내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도 책임져 주시고 그도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찌 보면은 내어 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도 부엘세바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이 이제 없어가지고 방황하며 울고 있을 때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그를 번성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함께 하시면서 강건케 해주신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되고 걱정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근심의 부분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롯을 구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심판하시지만 롯은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걱정되고 염려한 그것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는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었고 자기의 가문을 이끌고 있는 한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족장들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유력한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그냥 어찌 보면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는 왕과 군대 장관의 태도와 방향은 어땠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너와 내 후손이 우리의 후손과 함께 언약을 맺어서 공격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고 서로를 잘 존중하는 그런 언약을 맺자라고 이 왕이 어찌 보면 권유를 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언약을 맺게 된 장면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힘과 병력과 권력은 지금 다 누가 갖고 있냐면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실질적인 영향력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라고 오히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방 사람인 아비멜렉 왕이 보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참된 성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허튼 소리를 안 한다. 정말로 영향력 있는 말만 한다라는 뜻도 되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대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조심하게 되고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 혹은 경외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향력이 생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보고 지금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와서 조약을 맺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고 판단할 때 이렇게 너무나 막대하고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 대하지 않고 아무런 차이점이 없게 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말로 설명되지 않는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은 뭔가 달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이루시는 게 진짜 보여지는구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삶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잖아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사실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하면 그냥 그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걸로 치부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누군가가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기도대로 이루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수원의 오목천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정말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랑 함께 만들었던 것이 매일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밤 9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한 10분, 15분 시간은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거기에다가 이제 노트를 가져다가 몇 월 며칠 하고서 이름, 무슨 기도 제목 이런 걸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수첩을 만들어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기도회가 3년, 사역하는 3년 내내 지속이 됐는데 이 노트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적었던 게 이제 3년 동안 쫙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3년 말에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게 이제 형광펜으로 기도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데 보통 기도의 제목 비슷한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 체크가 된 거예요. 기도한 대로.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걸 보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확신을 얻어가지고 제가 떠난 이후에도 그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애들이 학교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거로 보여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증거가 십자가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 여기까지의 삶 속에서 내가 계산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인도되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오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삶도 믿음으로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다르구나. 쟤는 뭔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드러나며 그것이 복음 전파에 또한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높이고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너를 봤더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너를 봤더니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